자, 그 곰새말이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이들이 그냥 말을 이렇게 떼기 시작하면 곰새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자, 곰새말이가 한 집에 있어. 아시죠?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나는 말 못해. 안 날씬해. 그 다음에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뭐 잘한다. 이거 잘못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잘못된 걸 부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자, 왜 잘못됐냐? 수컷은 암컷이 새끼를 베면 떠납니다. 절대 한 집에 같이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새끼고 엄마하고 절대 안 삽니다. 딱 1년만 산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굴에서 내쫓아서 혼자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곰새마리가 한 집에 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허구예요.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가면 살자. 그쵸? 못 산답니다. 강변의 아파트가 비싸서. 근데 그걸 왜 엄마야 누나야를 찾아요? 아빠야를 찾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강변 살자. 그래서 요즘에 유치원에 가면 아빠가 엄마가 뭘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대세이고, 제가 정화보람 선교사님한테 배웠는데 누가 또 최고냐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밥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건물주건 뭐건 내가 배고프면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밥을 당당하게 저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래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참 죄송하게도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생겼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허구나 5천년 동안 외적에 침략받았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에 우리가 35년 동안 불력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비참하게 동족이 같이 칼부림을 치고 총을 겨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갔고 젊은이들이 죽어서 남은 것은 폐업밖에 없는 이런 나라. 소망이 뭐였을까요?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자원이라고는 딱대기는 없어도 자식들은 있으니까 이 자식 하나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농촌 장학금으로 자기는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어머 농촌은 참 좋다, 장학금도 주나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땅 팔아서 올린 돈으로 자기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조록담을 팔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아서라도 자식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치맛바람이 정말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그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1위라는 목표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걸로 인한 너무나 큰 부담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겨주었고, 그리고 그 성공 가도를 달려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어떤 어두운 면과 모습들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내야 했고, 강팍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강팍함과 분노함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쏟아붓게 했고, 또 간접살인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그런 또 욕심과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들이 우리 자녀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강요를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EBS에서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상담 프로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뭐 이 아이는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가 뭐 두들기든지 뭐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타잔처럼 뛰어 올라서 그 엄마를 덮쳐서 죽이려고 그랬고요. 방에는 그 일회용 먹은 쓰레기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3, 4년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식구가 잠들었을 때 몰래 나와서 다 이제 가지고 와서 먹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이것의 발단이 뭐였냐.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행복해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2등 했어. 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얘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한 개만 더 맞았으면 1등 했을 텐데.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엄마 입에서는 너무나 아쉬우니까 한 개만 더 맞았으면 1등 했을 텐데.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이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건이 됐고 빌미가 됐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만족을 나는 채워줄 수 없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2등을 해갖고 왔는데 엄마는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한 게 아니었어. 더 못했다고 나를 책망했어. 이것 가지고 이 아이가 한 몇 년을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폐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 상담원이 붙기까지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아이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상담 자리에다 앉혀놓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정말 무슨 그렇게 큰 일이 있었을까? 어떤 상처일까? 무슨 복잡한 일일까? 근데 딱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분노로 만들었고 엄마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TV를 통해서 보면서 맞아요. 사람은 참 인정받고 살아야지 행복한데 그거를 인정 대신에 분노와 독을 쏟아내면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죽어지고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참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도 뭐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기도를 하실 거고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오는데 문자가 급하게 왔어요. 큰일 났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세린이가 학교에서 이제 오미크론에 걸려서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회는 마스크를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써라. 아니다. 안 쓴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엄마 설득 좀 하는 문자 좀 띄워주세요. 또 이제 아이고 그래 알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우리 가슴에 회한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근데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정말 내 혼자 힘이 아닌 그래서 많은 우리가 난관에도 봉착하게 되고 또 어쩌면 그 쓴 열매들의 대가를 우리가 정말 고스란히 아픔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또 나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은 아수르에게 이미
한 170년 전에 망했고요. 드디어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망하게 됐죠. 그리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로부터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을 다 거머쥔 거대한 대제국인 바벨론이 그렇게 잡아갔는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체 나라를 다 장악을 했고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를 놓아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믿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망하냐? 고레스라는 큰 장군에게 망하게 되고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망했냐 그랬더니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586년, 약 50년이죠. 586년, 539. 몇 년이에요? 60년? 그쵸? 그쯤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어떤 풍토병이 돌았을까? 지진이 일어났을까? 어떤 자연재해일까?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가 약화돼서 이렇게 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어디서 찾았냐?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그 나라가 망하게 하리라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은 놀랍게도 유화정책을 씁니다. 돌아가라는 거. 가고 싶으면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539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2차 귀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야. 뭐로 알 수 있냐면 조상들에 대해서 몇 대까지 나오느냐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조상들이죠. 그런데 이 조상이 가장 길게 쓰여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에스라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쭉 16대까지 올라가. 그래서 결국은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이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는 죽지 않았어. 그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이 사람의 축복까지 캐가면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몇 킬로냐? 약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30km.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걸어서 세 번을 하고도 더 해야죠. 그쵸? 1500에서 약 1700km의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데 몇 달이 걸리냐? 약 4개월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조상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쯤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 거대한 대제국 이 바벨론에서 살아서 거대하고 발달한 그 문명을 보다가 그런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늙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만 우리가 아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무사히 도착을 해서 다시 우리의 약속의 땅에 그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잘
잘 도착하게 해달라는 것을 당연히 준비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떠나갔어야 되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빈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가 왕의 곡간을 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가.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보화를 줘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긁어갔던 거, 기둥까지 긁어갔던 금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쓰던 모든 도구가 다 금이었는데 그거 바벨론이 다 가져갔는데 너희들 신들을 섬기는 거라면 다 가지고 가. 그러니까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도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쌀을 줬고 밀을 줬어요. 또 너희들의 양과 소를 가지고 가. 다 줬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던지 곡간을, 왕의 곡간까지 열고 고레스가 다 베풀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고레스가 에스라를 너무나 믿고 존경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이 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것을 고레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신앙대로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섬길 수 있는 자산을 다 줬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 다음에 16년 있다가 돌아올 느헤미야와 똑같은 왕인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이 성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1500km를 돌아서 와야 되고 4개월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 많은 자산들을 갖고 온다고요. 근데 오는 길이 평안한 길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강내도 지나가야 되고 그 길은 사막도 지나가야 돼.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막의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거리거리에 매복해서 있을 그 도둑들이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것을 도둑질하고 지나가는 상인들 것을 도적질해서 살던 도적의 떼들이 이미 매복을 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매복을 해서 이것을 도둑질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거기서 지켜주시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그때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떠나기 전이죠. 떠나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떠납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예,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이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이 많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많은 것들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나요?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성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침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놀라운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지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침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 험해요. 너무 멀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는 도적이 매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면서 갈 때에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뭘 구해야 돼요?
왕에게 마병도 구해야 되고 보병도 구해야 돼.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청을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뭐더라?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신앙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를 해요. 그걸 구하기를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금식하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세울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리게 만들어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다 안 되니까 오늘 보혈로 씻어야 돼. 꼭 그러면 이렇게 사내가 걸리든지 이렇게.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죄 졌습니다. 용서하시고 제 목을 깨끗게 하시고 혀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병을 구하고 보병을 구해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때 우리는 왕의 마병이 있다며, 왕의 보병이 있다며,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며, 내가 좀 더 우리 자녀들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참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맨날 이래요. 자식한테 해줄 게 없어. 더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어. 그래서 미안해. 내가 조금만 그때 더 했으면, 내가 조금만 그때 더 밀어붙였으면, 내가 조금 더 뒤를 밀어줬더라면.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코로나 때도 미국 동부에서 한국 학생은 받자고 그랬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에 유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경영이 어렵대.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1억이에요. 미국은. 사립학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1년에 1억짜리를 월급쟁이들이 보내요. 자기의 미래를 몽땅 다 자식한테 투자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영어권에 살면서 안 돌아와. 다 줘도 아깝잖아요. 구리시에 어떤 목사님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파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다. 근데 하나들은 그걸 팔아서 유학을 가겠다고 갔다. 교수가 됐다. 근데 지금도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기가 된다. 한 놈은 아버지 곁에서 살아서 나는 안 가요 그랬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구리시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서 땅값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 못한 그 아들이 땅을 팔아서 공부 잘한 박사 형님 생활비 보내주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려요? 뭐가 먹고 뭐가 달라요? 뭐가 어때요?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뭐를 쫓아가면서 어디에 춤을 추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다 잘 되든가? 내 소원 들어주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에스라가 이 어린아이들 두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부탁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왕에게 마병을 구하고 보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왕의 마병이 우리를 보호했고 왕의 보병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왔다고 할 건데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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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 것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였더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1차에 갔던 사람들은 성전 지지대를 놓고 흥분했었지만 그걸로 끝. 왜요? 영적으로 그들이 온전치 못했고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힘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에스라와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기독교 아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든든히 세워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조상이고 누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에서 만난 그 수많은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원하셨어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그걸 먼저 가르쳐줘야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뤄서 나보다 더 큰 신앙,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 순서가 정확하다고 아무도 말 못해. 내가 언젠가 하고 뜨뜻미진하게 미루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정말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서 정말 영생이라는 은혜를 그들이 못 받게 될런지 가슴 졸이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사용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오는 것들인데 이게 거꾸로예요. 저는 사실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고3 때 대단히 시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장로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 아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고3 때 교회 못 온다고 당당히 선포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같은 장로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과외 공부를 가지 말고 학원을 가지 말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라고 했어요. 참석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졸고 있어요. 주일날 내가 너무너무 시험이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것만은 봐달라고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했냐? 굶기 시작했어요. 굶으면서 말했어요. 아프다고. 거짓말이에요. 침대 밑에다가 맛있는 거 사다가 넣어놓고 몰래 먹으면서 굶는 척 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나는 굶고 그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떨어지고 걔는 붙었어. 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말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나는 앞으로 교회 안 갈 거니까 나보고 절대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 근데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은 감사해요. 네. 그 부모 때문에 감사해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하나 유산으로 주셨는데 감사해요. 내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부모님 산소를 가는 것은 거기에 껍데기 뺏겨 없고 썩은 뼈조각 몇 개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청청한 소리가 그리웠어. 너무 그리웠어. 그리고 기억하고 싶었어. 그리고 또 이기고 싶었어. 제가 암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갔어요. 혼자 여주까지 산소를 운전을 해서 가서 물론 천국 계세요.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프대.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말 한마디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데 뒤에서 들려요. 굳세어라. 마지막 유언은 굳세어라. 내 딸들아. 안 쓰러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저 되게 흔들리죠? 키가 커서 더 흔들려. 근데 그래도 또 세월 지나가면 바로 쓰는 것은 그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건 줄 알고 내 걸로 키우려고 하다가 내 인생 아니고 내 것 아니고 나와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던 거. 저는 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잘하라는 설교 한 번도 못 해봤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만 24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왔습니다. 잘못된 축복이에요. 바꿔주세요. 이삭이 뭐라 해요? 바꿀 수 없다. 남은 것이라도 주세요. 에서가 사정을 했어요. 남은 게 없다. 내가 먹고 마음껏 넌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다. 아버지 남은 것 좀 주세요. 남은 것 없다. 여러분 이삭은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서 더 이상 남을 것이 없이 내가 축복하고 내가 죽는다 그랬어.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배운 야곱은 자기 아들 12를 놓고 죽으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12아들을 놓고 기도했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마병을 보내달라고 보병을 보내달라고 세상의 왕한테 우리가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그거 다 못해줘서 미안했고 그거 못해서 자기 힘으로 살았고 오히려 자식한테 어떤 때는 무시도 당하고 살았고
부모대로 다 못한 회한 가지고도 살았고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병보다 왕의 마병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맞아요.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런데 주저하고 좌절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모든 것에 막힘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도 여러분의 간구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끝없이 축복하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끝이다 아니다 희망이 없다 틀렸다 이제는 모두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돌아보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사 내 자녀는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실수 안 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17살에 다니엘도 10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란 나라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족장의 아들이고 왕족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그의 인생은 닮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 10대에 그 신앙을 일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다니엘이 왕궁에서 고기를 주고 좋은 음식을 주는데 안 먹습니다. 왜? 도축할 때 그 짐승을 도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고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안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잡혀온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다음에 바벨론 왕궁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안 먹어요. 왜? 내 율법에 맞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하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10대의 신앙입니다. 다 커서가 아니라 10대에 들어가고 인지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험악하고 무겁고 무서운 세상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총리라는 두 사람 다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베풀어줘서 머리 되게 하셨고 민족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민족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지으신 바 목적을 달성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소원은 그겁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살면 얼마 살겠어? 내가 살면서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먹을 거 없으면 나라에서 먹여줘요. 괜찮아요. 아니면 말이지.
그러나 원하기는 천대에 이르도록 믿음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기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또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원일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거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와 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것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앞에서 늘 엎드려서 걱정하지 말고 속단 내리지 말고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들이 상급이 되고 그들이 기업이 되고 수중에 화살같이 힘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키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